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벌써 11월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도 두 달도 채 남지 않는 그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일 11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수험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주님의 성령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영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주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나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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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말씀하시면 나가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그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멈춰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오고 하늘을 마무리하는 계절로 접어듭니다. 돌아보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순간순간 때때로 주님께 묻지 않고 나의 생각이 앞서서 행동하며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지만 사랑하지 않았으며 나를 합리화하며 강팍하게 행동하며 나의 이익을 위하여 선한 길을 외면하고 살았던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의 그 큰 은혜를 입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결단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고백을 올리며 주님만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들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시는 삶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병중에 있는 윤명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윤명래 성도님을 친히 안수하시어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모든 힘듦과 고통을 주님께만 맡기고 기도하는 저희 윤명래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놓고 저희 온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조동현 목사님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링컨 비전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뉴 커버넌트 교회에 또한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목숨까지 내어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 가운데 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윤명래 성도님을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병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목회자로서 많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윤명래 성도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유가 있었죠? 1시간이 좀 늦어져 가지고 꿈만 같았습니다. 1시간 동안 여유가 있었습니다. 제 신체가 여유가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부터는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엔드가 돼가지고 겨울을 우리가 맞습니다. 겨울은 밖에 기온은 겨울이지만 우리 안에 마음은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 4장부터 2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또 말씀 묵상은 에스라서 2장에서 6장까지 계속해서 강구를 드립니다. 이번 연말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땡스기빙이 있는 그러한 이 달이죠. 우리 교회는 부활절, 또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특별한 순서를 갖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마찬가지죠. 한 분이라도 함께 율동. 근데 우리 여성교 우리 한나교회에서 준비하는 율동이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네. 해가 갈수록 더 이렇게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는 바쁜 주간입니다. 회의가 많아요. 그래서 국내 개척 선교회 모임도 있고 또 HCM 우리 하틀랜드 처치 네트워크 모임도 그러고 자주 오마를 이번 주 내내 이렇게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공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누구든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삶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마음을 드립니다. 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림 기쁨 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 또 지체가 높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우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식사를 안 하십니까? 밥 먹었니? 여러분 이 말은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자주 쓰던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인사말이에요.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밥에 관련된 한국 말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부를 물을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밥은 먹고 지내니? 이렇게 얘기하죠. 고마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한번 밥 먹자 그러잖아요.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밥은 꼭 챙겨 먹어. 재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쟤는 진짜 밥맛 없는 애야. 이렇게 얘기해요. 한심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밥은 빌어 먹겠어? 자, 무언가를 잘 해야 할 때는 또 어떻게 하죠? 사람은 밥값을 해야지. 밥값을 해야지. 여러분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 콩밥 먹는다 그러잖아. 너 콩밥 먹는다. 자, 멍청하다고 욕할 때는요. 어우 이 밥풍아. 그렇죠. 심각한 상황일 때 그때 뭘 먹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죠? 그렇죠. 너는 먹구멍에 밥이 들어가니? 무슨 일을 말릴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게 밥 먹여주냐? 최고의 정 떨어진 표현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정 떨어진 표현. 밥맛 떨어진다. 그렇죠. 밥맛 떨어진다.
나쁜 사람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된 밥에 재 뿌린 사람이다. 뭐니 해도 최고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밥심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 잘 먹고 밥심으로 삽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좀 해주세요. 예, 밥을 잘 먹고 밥심으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걷기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사도행전 17장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3주 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기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바울이에요. 똑같은 복음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달랐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상한 사람이에요. 사회적 신분이나 교육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귀한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요?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고상한 사람들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들이 고상하다. 멋진 사람. 이런 표현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 태도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요,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세 번째는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검증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2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 베레아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선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다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인 밥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밥이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의 밥인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순종함으로 드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태도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밥인 성경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해서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로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심이 아닙니다. 열정이 있었다는 것,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베레아까지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기로 가득찼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베레아 사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의 모습은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특징입니다. 시편에 보십니다. 시편 119편 97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사랑해서 언제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인다고 그래요? 종일,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입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좌린다는 거예요. 자, 103절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의무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야, 정말 맛있다. 그래야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읽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찾아오고요.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이거는 성경 전체 중에 제일로 긴 장입니다. 176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얻어먹었다.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갓난 아이들죠.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엄마 밥 줘 이렇게 있나요?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병원에 데려가요. 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때를 쓰잖아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배고픔을 표현합니다. 그것처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러한 태도로 가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태도로 받으라고요? 온유함,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거부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설교를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분은 평생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 그리고 수많은 설교를 해서 그 설교집이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나는 성경 그 자체가 되고 싶다. 찌르면 말씀이 튀어나와. 여러분에게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간에 스쳐만 가도 우리 입에서 말씀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수준의 단계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운전하다가 인상부터 쓰지 마. 누가 앞질러 확 들어오면 할렐루야.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좀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찌르면 뭐가 나오도록? 말씀이 튀어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하루 종일 무엇으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시나요? 요즘 한국 드라마 뭐 재밌는 거 뭐 합니까? 네. 예전에는 폭삭 소가수다. 그거 뭐 감동 많이 받았어요. 네.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뉴스가 하도 그냥 재미가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일생, 내 하루 시간 중에 내가 어떤 데 포커스를 맞추고 무엇에 시간을 집중해.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를 하루 종일 틀어놓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멍 때리는 사람들.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그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의무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재미가 있어, 말씀이 맛있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 예배 나올 때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로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면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기자처럼 꿀보다 단 말씀이 어떤 음식보다 더 맛있는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 우리가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간절한 마음 꼭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을 말씀하세요. 구약의 선조들은 단순히 말씀을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 그다음 두 번째는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11절 후반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상고하다. 면밀히 조사다. 신문하다라는 거죠.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면밀히 그 사람의 죄를 일일이 조사해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겁니다. 철저히 검토해 보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상고하다. 면밀히 관찰한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대충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점검했어요. 언제? 날마다 점검했습니다. 가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그는
출애굽 이후에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전쟁을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앞에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자 군사훈련을 해라. 행진은 이렇게 해라. 작전은 이렇게 짜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영적 훈련부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투 전략이 아니라 군사 훈련을 먼저 명령하지 않으시고 먼저 말씀 묵상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 있다.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가운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매일 하루 13시간씩 서재에서 하나님 말씀과 신학 서적을 연구했습니다. 옆에서 보는 아내가 걱정이 되거든요. 때로는 밥을 먹는 것도 잊어먹고 그 연구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의 건강이 걱정되네. 좀 쉬었다가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저는 에드워드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여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건강하다. 저는 이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의 육적인 건강의 시작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영적인 건강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제일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제일 건강의 비결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매주 안 빠지고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여기입니다. 이번 주에 묵상할 본문의 이 범위는 여기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아마도요, 제가 목회가 끝날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저는 그것을 강조할 겁니다. 왜요?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진짜 바울의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봤어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진짜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시편 1편의 축복,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약속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일정한 장소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 나면 하겠다고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이 시간은 나는 말씀을 읽는 시간이다.
근데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매일매일 영광에게 얘기합니다. 너 성령 잊고 자, 잊고 자. 그래, 아빠 잊고 잘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스쿼트 몇 개, 개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푸시업 몇 개.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고 딱 마음에 정했어요. 잠자리에 누워 있다가도 내가 오늘 그것을 안 했구나. 일어나서 땀이 나죠. 여러분 마찬가지. 성경 말씀도요. 내가 이 오늘 본문 분량을 읽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읽어집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요, 약속하세요. 자기 자신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다 읽게. 할렐루야. 그 정도로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니까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정말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정말 그러한가?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말씀을 검증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끝부분과 12절을 보십시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11절에도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실제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즉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생겨나고요. 얼굴 표정의 변화가 생겨나고요. 삶의 태도의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요?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연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립니다. 복잡해져요. 왜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이제 그것으로 뭐 하게 됩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반드시 행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꼭 복과 함께 강조해요. 신명기 28장 29장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축복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하는 자가 말씀대로 그대로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자들, 그 말씀 그대로 뭘 받아요? 저주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데 지혜롭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읍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가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야고보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따라하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죠. 성경에는 아주 온화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속이는 사람은 뭐예요? 속이는 사람은 사기.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강조합니다. 실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꼭 이 경고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번성합니다. 영적으로 형통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증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는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만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태도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할렐루야, 아멘 크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나와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오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기대, 어떤 기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말씀이 정말 성꿀보다 더 달게 해주십시오. 정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음식보다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더 맛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을 좀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매일매일 이제 그 자리에 내가 말씀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이제는 직접 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펴서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살아보고 그 말씀을 검증하고 이제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기뻐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주부터 좀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돋다. 오늘부터, 오늘 소그룹의 요한복음 4장부터 읽는데, 그때부터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6장 읽고 내일은 7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앞에 부분을 빼고 최소한 신약의 4분의 3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시작은 언제부터? 알겠니? 우리 용서자님. 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실천하는 겁니다.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천하고.
세 번째는 점검하는 것.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 묵상한 말씀 그렇게 살아봤는지. 그래서 속으로 모이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살아봤더니 순종했더니 이러한 은혜가 있어. 불순종했더니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이것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베레아 교인들처럼 너그럽게 열린 마음으로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허상한 모습, 어떤 모습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허상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아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대하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가리라. 주시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십시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밥을 잘 먹고 그 밥심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다? 말씀을 먹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출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유명래 성도님들 말씀을 보내주셔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치료를 명하여 주시고 말씀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순종하여 우리 링컨 비전교회 모든 시대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링컨과 네브라스카 지역의 처치 플랜트 NCM 선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